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인 성찬식을 갖는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 달 전에 10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가지면서 전한 말씀, 성찬의 의미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따라합시다. 한 몸. 한 몸. 예. 의외인데요? 한 몸이지요. 한 분이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눠 먹고 나눠 마셨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자기 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먹고, 그러면 집에서 먹으라는 거지요. 이 주의 만찬, 이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참된 행위이기 때문에 성찬을 우리가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자주 해야 돼요.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의외인데요. 오늘은 성찬의 두 번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네, 이것을 행하여, 이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며, 이 떡을 먹으며, 또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뭐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떡을 다 먹고 난 후에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잔을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25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뭐 할 때? 포도주를 마실 때. 포도주가 아니라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피. 내 피를 마실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마다 뭐하라? 그냥 기념하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나를. 나 예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하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기억하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참된 의미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찬식을 하고 나면 또 다음 성찬식 때 그때 좀 빵이 좀 너무 컸어. 또는 저번에 너무 포도주가 술 같지 않아서 좀 더 세야 되는데 이건 뭐 너무 심심해. 또는 저 집사님 마시는 거 보니까는 꺾는 게 자자가 돼 있어. 야, 저분은 평소에 이런 것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주님을 기억하라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지요. 나를 기억하라. 내 몸을 너희에게 준 나를 기억하라. 내 피를
너희에게 준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왜 피를 주셨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과 몸이 모두 찢기셨기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피를 모두 쏟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몸, 나를 기억하라. 너희의 영생을 위해 내 피를 너희에게 준 나를 기억하라. 내 희생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와 그 피와 몸에 담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향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유월절과 함께 이해해야 할 때 그 의미를 보다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때가 언제였지요? 유월절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셨는데 마침 그때가 유월절 절기였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 때에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 무엇입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길을 보여주셨죠.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어버리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중 처음 난 것, 바로왕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임당하는, 그래서 애굽에서 그 처음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었던 그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룻밤에 갑자기 우리 집안의 모든 첫째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산이가 죽고요. 다 죽는 거예요. 끔찍한 재앙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표적이 되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넘어가요? 자,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표적이 되어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 때문에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유월절,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 날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피로 인해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날이 뭐라고요?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너희가 진정으로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 예수다. 나를 기억하라. 6월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일찍이 알아본 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 무엇을 지고 가는? 세상죄.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 그렇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리시고 찢기시고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셔서 그 몸과 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을 면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6월절이 아닌 나를 기억하라. 직접 양이 되어 너에게 몸과 피를 준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할 때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회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잘 읽습니다. 기억은 정체성과 순종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기억이란 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하라? 네? 나를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어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그 풍족한 삶 가운데에서 나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희는 불순종과 반역의 길을 걸을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하라고요?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망각해요. 그리고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반역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게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 더 이상 옛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된 우리를 위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언약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 그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내 몸이 부서지고 내 피를 다 쏟아서 너희가 얻게 된 구원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로 인한 것이다. 내 몸과 내 피와 나의 죽음, 내 희생 때문이다. 이것을 망각하면 너희는 넘어지게 되고 너희는 타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찬을 향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너희가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태몽 말씀드렸잖아요. 태몽. 다 기억하시죠? 물어보진 않을게요. 새벽 시냇가에서 낮장으로 흩어져 있는 성경책, 어머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동영상 보시고, 승기야, 시편이었어. 시편 성경이었대요. 성경책을 어머님이 한 장 한 장 주시는 꿈을 꾸었고, 4살 때, 이거 또 해야 되나? 4살 때 성경책을 읽으며 스스로 한자랜다. 한글을 깨우쳤고, 가정예배 때 5살 때 설교를 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의사들이 포기했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방언도 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근데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 신앙을 회복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이거였습니다. 나를 왜 잊었느냐? 왜 잊었느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박노해 씨의 시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전해드릴게요. 박노해 씨가 감옥에 갇혔을 때 지은 시예요. 이렇게 됩니다. 감옥 담벼락 구석 볕 잘 드는 빈터에 상추, 배추, 쑥갓을 심어 길렀더니 무럭무럭 파랗게 잘도 자란다. 한 소쿠리 솎아다 점심때 나눠주며 내가 키운 건데 쌈 싸 들어보세요. 독방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는데 뭔가 편치 않다. 분명 뭔가 잘못됐다. 내가 키운 건데요라니. 하늘의 햇빛과 비와 바람이 키우고 흙 속 미생물과 벌레들이 키우고 지난 한 생을 은결한 단단한 씨앗들이 인연따라 싹트고 자라나는 것인데 나는 단지 씨 뿌리고 물 좀 주고 가끔씩 풀 뽑아 거둔 것밖에 없는데 내가 키운 거라니. 아니다. 내가 키운 거 정말 아니다. 이거 잊으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다. 이거 잊으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나를 기억하라. 그 몸과 피를 주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부터 이제 내가 이루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여길 때 바로 그 자리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회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억은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은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오늘로 가져와서 그 사건의 의미, 그 사건에 담긴 사랑, 은혜, 능력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힘과 방향으로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신 그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 달 전에 설교한 성찬의 의미, 한 몸 그렇게 강조하고 설교했음에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찬은 자주 행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을, 내가 지금을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 피를 마신 자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그 기억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난주에, 지난번에 우리 한 몸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한 몸이 아닌 것들, 한 몸이 되지 않게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한 몸을 고백하며 떡을 먹고 잘 마시고요. 또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해 피와 살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너희를 기억하라는 건 너희를 기억하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지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나아가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주님의 피와 몸을 먹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여서 주님의 피와 몸을 먹은 존재답게 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